믿음, 신앙입니다. 자,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제가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다 요약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강의한 교재보다 강의를 진행할 때는 화면을 보시는 게 더 훨씬 수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복음으로 역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물론 나에게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 믿는, 그것이 확고한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좀 길죠. 믿음이란 뭐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걸 깨닫고 붙잡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고한 신뢰가 믿음이다. 자, 흔히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영접입니다. 영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고백이 영접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영접.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뭐냐? 믿음을 뭘 믿느냐? 성경에 게시된 모든 내용을 믿는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종적 표현이다. 최대의 표현이고 최고의 표현이고 최종적 표현이다. 한편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에 혹은 사도적인 전성이나 혹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과 같이 두거나 성경 위에 두어서 그걸 더 강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황의 멘트를 성경적 권위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최고의 권위가 어디예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느냐?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약속이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엑기스 했더니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신약.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것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구약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성경에는 죄인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는 무엇이다? 생명수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피하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찾다 예수님 찾다가 안 계시니까 배 타고 건너편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걸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대학 잘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이 되고 예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 이건 다 어떻게 해요? 후순위인 거죠. 예수님에는 천국의 생명 영생.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여기다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남아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예수님 그 고기 잡는 제자들 7명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대 153마리 잡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특히 대표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20장이 마지막 20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지막 증거하는 클라이막스가 있대요.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23절인가요?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뭘 보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짝을 보고 도마가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났다. 못자국과 살아나 있는 창짝을 보고 예수님 진짜인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살아있다는 걸 목격했다고 했는데 도마는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고백해.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가? 예수님. 자, 그걸 믿는 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는 내용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 핵심이 누구다? 예수더라는 거죠. 네. 자, 믿음의 3요소. 믿음은 지, 정, 의의 3요소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계시하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성경의 수준에 성경을 모르면 그 수준이 약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 내용. 감정적 요소.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는 내면적 신뢰예요. 내 안에 그게 막 불같이 막 타오르는 예수 믿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의지적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맡겨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따라 살겠다고 하는 행동적인 결단. 그게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네, 그리고 19절이 그렇고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지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게 믿음의 요소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종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자, 역사적 믿음 이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인격적 감동이 없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적 신앙, 주여주여하는 신앙이다. 이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싹 쓸러가잖아요. 이런 것은 인격적 감동이 없는 이성적 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그냥 역사적 믿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성적 믿음 이렇게 보는데 두 번째 이적적 믿음 이건 뭐냐? 이적을 보고 막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누가 막 병이 고치는 걸 보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대표적인 오병이어 사례를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다 하고 열광했죠. 근데 오병이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 이제 가라 건너편에 이제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 산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다가 못 하니까 배는 누가 타고 왔어요? 제자 타고 왔는데 나중에 배 타고 건너가면 예수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에 내려서서 바다를 걸어 오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쫓은 것은 내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쫓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으려면 진짜 뭘 먹어야 돼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복은 영원한 떡이다. 이 지금 오병이어의 떡, 만나 이런 거 먹으면 죽어 그냥. 그러나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몸과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지 살을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죽을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누기로 가요? 자, 오병이어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더라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이적이 나타났다고 나는 그거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피상적 믿음, 감정적인, 일시적으로 지식이나 감정에 일시적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햇빛이 확 삐빠하게 오면 그것이 그냥 유하면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럼 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네 번째 구원의 믿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나의 구세주, 누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으며 그분이 다시 재림오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는 게 뭐라고? 구원의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의 종류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어떤 감정적인 믿음이 있지만 진짜 믿음 뭐라? 이런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자, 그다음 믿음의 특징이 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 진짜 믿음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죠. 어디에 이르요? 영생을. 이게 소위 316 복음 아닙니까? 성경에 엑기서 한 구절을 선택하면 요 구절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도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만 하면 구원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 자체도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 하나님 선물이다. 예? 하나님 선물은 내가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지만 은혜를 딱 믿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놓고 내 마음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네? 하나님, 내가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건방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세면, 내 자신이 세고 내 주장이 세면 절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 뭐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에녹, 예? 노아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장이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받지 않고 옮겼잖아요.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뭐요? 장차 심판할 것에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도 배를 지었으니 얼마나 미친놈 수도 있겠. 그런데 120년 만에 비가 왔잖아요. 홍수가 막 40주야를 쓸어놓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싹 쓰리해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저 말이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인데 칭의까지 해봅시다. 칭의는 일컬을 칭자 오를로에 옳다 일컬음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정 선언이라고 제가 가로 적어놨죠. 칭의의 정의하고 법정에서 판사가 두드리는 거 이게. 너는 이제는 뭐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법정의 판사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늘 재판정에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의인이야. 누구에게? 예수를 아까 믿은 자에게. 어떤 자예요?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번어게 중생했죠.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개와 뭐가 있어요? 신앙. 여러분, 구원의 사정이 9단계가 있는데 9단계에서 인간의 몫이 뭐냐면 회개와 신앙이에요. 소명과 중생 하나님 하죠. 우리의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의 신앙적, 인격적 리스판스 반응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 근데 회개와 믿음 자체도 누가 주시는 거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 그러니까 1단계에서 9단계는 전부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나는 단지 어떻게? 거기에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해. 어떤 학자들은 이걸 신과 인의 협동관계라 이렇게 했는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 못 쓰게 해요.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종신에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교수인데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교수님 잠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신인협동이라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책도 읽고 또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강무석 그런 표현을 개혁주의에서는 전통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와 대단한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협동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조건이에요. 개혁주의 아주 강력한 교리예요, 이게. 그럼 신인협동이라는 말은 알미니우스적인, 소위 칼빈주의 개념에서는 좀 벗어난 알미니우스적 개념이라. 내가 믿어야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칼빈주의 개념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자, 칭의. 의롭다 하심 읽어봅시다. 정의하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기에 중요한 겁니다. 칭의란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그걸 다 지켜야 의를 얻죠. 근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칭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그것의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고 보고 그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죄가 없음, 무죄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고 재판적인 용어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즉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공포해 주는 것입니다. 선언이에요. 재판적 선언이에요. 자,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청하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이 뭐죠? 너희가 어찌하여 먹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돈을 투자하느냐. 주님은 생명을 얻는 일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생명을 얻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세요? 돈 갖다 투자하는 거에 막 발라버려요. 어디다? 배부르지 못할, 영생을 얻지 못할 것에는 투자해.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돈 없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걸 다 투자해. 어디다? 돈, 생명이 없는 것에 투자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 너무 얼마나 엄청난 은혜죠. 자, 의롭다 하심의 요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죄의 용서. 시간이 몇 분 진행됐는지 모르죠? 자, 소극적 요소. 자, 그리스도 대속으로 인한 용서는 소극적 요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죄 불법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성소에서 올라가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고 그걸 딱 눈 감아주는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러면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공도 없는데 누굴 붙잡아요? 예수님 보혈 의지하면 하나님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죠. 기독교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 뭐 성경법을 다시 하고 뭘 하고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있는가?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그 예수님을 놓치며 사는 게 많잖아요. 그게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보혈을 생각했다는 다윗이 자기가 찬송시로 기록한 건데 이걸 알고 기록했는지 이제 궁금하죠. 나중에 그 일이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불법을 사함받고 죄의 가려짐을 사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바울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양자됨과 그리고 영생의 권리의 획득. 이건 적극적이죠. 자,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우리는 의인이 됐고 우리는 이제는 상속자, 양자가 되는 권리까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칭의와 양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칭의는 법정에서 땅 선언하는 것이고 양자는 뭐예요? 어도션이라고 하는 양자는 뭐냐면 법적인 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지위를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뭐가? 자녀가 되는 뭘 주었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라는 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칭의의 특성, 어렵다 하시면 특성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칭의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신칭의. 여러분 한자를 해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둘 혹은 둘, 셋, 5자가 나오면 둘, 셋 이렇게 해석을 해요. 7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셋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한자 해석이 원래. 영어도 보면은 영어의 구조문을 보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된 목적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이신 써 있잖아요. 이게 어조사 이자잖아요. 써는 뭐뭇으로 써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실자죠. 믿음으로써 일컫는다. 뭐를? 옳다함을. 옳다고 일컫는다. 뭐로?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건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않는다. 이신 칭의다. 그런 말이죠.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지 내적 변화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신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신분이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 됐죠.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거룩하게 확 바뀐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내적 변화는
이제 서서히 그게 그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저희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편에서 저희는 의인이라 선한 법적인 행위지만 이 신분은 변하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이게 아담의 불순종의 때라 죄인이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